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게 될 때,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우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한 길은 오직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밖에 없구나. 그때 우리가 우상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지점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보는 복음 기도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복음 기도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에는 이제 세계 열방의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빨리 기독교 국가가 된, 단일 국가가 된 한 나라이죠.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한 60%가 이 정교회와 개신교가 있고요. 30%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30%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강력하게 이슬람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종교를 가진다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죠. 이 에티오피아의 서부의 수단 접경 지역인 하로지 와도라는 지역에 18세인 아다마라는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라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아다마라는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이상 알라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즉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마을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18세 소녀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이 소녀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몰래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나 때문에 이 기독교 집안도 혹시라도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이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가정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렵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봤는데 아다마라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가족과 집안, 또 저는 안전은 이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죠.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전 세계에는 핍박받는 기독교 인구가 약 3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3억 8천만 명이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핍박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북한, 수십 년째 1위 국가입니다. 핍박 1위 국가. 바로 옆에 중국, 계속해서 선교사님 추방당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그리고 우상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려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이 정도 핍박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는 아침에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뭐 할까요? 맞아요, 자요. 그 잠자는 시간에 잠을 깨어가며 이곳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졸린 마음을 뒤로 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또 여러분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예배 집중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뭐 큰 고난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요?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지금은 박해 국가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박해를 받다가도 받지 않고 또한 박해가 없다가도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발하여 공회에 보낼 것이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간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잃지 않고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다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다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1번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다가 아니라 세상 우상에서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PPT 실수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세상 우상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소제목은 세상 우상에서의 자유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선교지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래요. 가서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또 유대인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회방해요. 막 쫓아내요. 돌멩이 던져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또 피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이 장면은 루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딱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나 막 눈빛이 막 똘망똘망하고 안에서 막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실 때가 많습니다. 한 예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아무리 많은 의사를 만나고 오랜 시간 12년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스치듯 옷자락을 싹 만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리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이 옷을 만지자마자 즉시 몸에서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죠. 자기 종 하인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막 간구하죠. 부탁하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좋다,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종이 있습니다. 저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그 부하가 움직입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온전히 치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으니 온몸에 근육이, 또 다리에 뼈가 굳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버둥버둥거리며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 있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근육이며 뼈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순간 다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생각과 마음의 많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또한 우리 주님께 나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주님의 치유는 조금씩 회복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는지 우리 11절과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네 죄송합니다. 13절. 시외 신당의 제사장이 소환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갑자기 신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제사를 지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일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 기원전 1세기에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오비드가 쓴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오비드가 쓴 변신.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우스 신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마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신이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인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만 무시해요.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한 노부부가 이들을 잘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감동을 받아서 이 노부부를 언덕 위로 쫙 산 언덕으로 불러가요. 그리고 그 마을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고 그 마을을 심판해요. 그래서 그 마을이 다 멸망해요. 왜? 자기네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자신들을 극진히 대접한 노부부는 황금집을 지어줘요.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실제로 기원전 1세기 작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 작품처럼 기원전 1세기에 쓴 그 작품처럼 신이 내려와서 우리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극진히 잘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이 작품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빨리 제사를 지낸 거예요. 대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화한 거잖아요. 신격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상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들이 이럴 때 생겨났어요.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태양이 알맞게 비춰지고 적절한 온도와 기운과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서 사람들은 비의 신, 태양의 신을 섬겼죠. 그리고 또 그 중동의 문화에서 그 신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농경신이죠. 풍족하게 채워주는. 왜요? 비와 태양이 제대로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우리는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 극심한 기근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신을 만들어요. 우상화를 해서 빌어요. 제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에서 풍랑이 일면 그 바다에서 배가 그대로 침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깁니다. 포세이돈, 한국에는 용왕신. 우리 옛날에 이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가기 전에 빌어요. 왜 빌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차츰차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모든 영역의 우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우리 한국은 안 그럴까요?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 뭐 제일 많이 보러 가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 보러 가지 않나요? 타로점 보러 가죠. 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30%가 점을 본대요.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네, 30%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봐요. 타로점 보는 거, 뭐 TV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주팔자 점 보는 거, 뭐 TV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근저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올해 제가 물질에 운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올해 우리 가족에게 혹시라도 건강적으로 누가,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아프진 않겠습니까? 두려움. 혹시 직장에 문제가 터지진 않을까요? 막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뭘 쓰라 그러죠? 이 부적을 쓰시면 팔죠. 이제 뭐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배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또 더 나가잖아요. 구슬을 하더라고요. 구슬 여러분 1000단위가 넘어가요. 1000단위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근저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그래. 인간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 날 떠나진 않을까, 버리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생기는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에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주와 함께했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보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할 거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그 공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채워야 돼요? 왜?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뭘로 채워야 우리는? 물질, 사람, 일, 성취, 인기, 명예, 정욕 채우잖아요. 근데 채워집니까? 그 두려움들이 안 채워져요. 이 두려움을 채워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셨어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탁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공허해서 두려워서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두려움을 할 때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보세요. 순간 빛이 탁 켜지면서 어두움은 탁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무나 놀랍게도. 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두려운 어둠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두려운 마음, 염려와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두려움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는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먼저 14절 읽을게요. 시작. 두 사도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막 분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하고 막 옷을 막 찢었대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너무나 막 정말 힘들면 이랬을 거예요. 옷을 찢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재현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나가서 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을 섬길까 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두렵고 염려스럽고 이렇게 매번 우상을 만들면서 두려워하는 이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른 길은 없다. 옷을 찢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배워야 돼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뭔가 일을 하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어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만 드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은혜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뭐랄까, 뻔한 말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다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꼭 간증하고 말하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영생에 관심도 많았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네,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청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늘 있는 거예요. 재물로 인한 그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 상급을 얘기해 주세요. 영생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 말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요. 왜요? 내 마음에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재산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른 세상에 무엇인가 또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전심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 뭐라 말하느냐? 혼합주의. 구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요. 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이 깨끗한 물인데 이 물에 제육볶음이 떨어졌어요. 오늘 점심 반찬이 제육이에요. 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몰려 하다가 제육이 딱 떨어졌어요. 기름기가 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제육볶음도 깨끗하고 맛있고 물도 깨끗한데 이게 섞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물은? 맞아요. 기름이 떠요. 우리 런던인 이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기름 둥둥. 안 마시죠. 왜요? 더러우니까. 맞아요. 정확하네요. 어이구, 런던이. 오늘 처음 예배드리라고 너무 반응이 좋다. 아멘. 계속 와. 이렇게 여기로 와. 여러분, 물도 깨끗하고 제육도 깨끗해요. 섞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가족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일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네. 아멘하기 되게 힘들죠. 그럼 뭐야? 이 부모님을 뭐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뭐 자식도 뭐 버리라는 거야? 미워하라는 거야? 뭐야? 이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여러분, 창조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셔서 딱 생기를 딱 불어넣으시고 아담이 눈을 딱 떴어요. 처음에 누굴 봤겠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담이 뭐 했을까요? 기쁜 거예요. 와,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 그 기쁨 속에 누구를 만나요? 이제 하와를 만나는 갈빗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와를 보니까 또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서예요. 우리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은 다음에 세상에서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의 일도 하게 만들어졌어요. 존재 자체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면 순간 죄가 돼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보십시오. 하와가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죠. 선악과를 따먹으러 유혹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먹어요. 그렇죠? 먹은 다음에 누굴 줘요? 아담을 줘요. 아담도 같이 먹어요. 선악 다 아는데도 같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늦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숨었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와가 아담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걸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어, 좋아도. 하나님 없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족 사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와요. 우리는 무조건 사탄이 그 틈을 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모든 틈을 사탄은 노려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가족을 대하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거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이 창조 질서가 깨진 현상이 뭐냐면 가족들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염려가 생겨요. 쟤만 생각하면 염려 다. 남편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머리 아프다. 아내만 생각하면 진짜 머리 아파. 왜 일이 벌어져요? 지금 누가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내 생각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바뀌기가. 세상에서 자아가 제일 세요, 여러분. 자아가. 이 자아가 어디에서 죽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요, 잔소리로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애들한테 얘기해보시오, 안 듣습니다. 안 바뀌어요. 저도 집에서 잔소리가 참 많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어버이날 편지를 썼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달라고 편지를 쓰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저도 좀 줄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거예요. 내가 조급해서 그렇지. 그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 나와 함께 연합하자.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단다. 그걸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실제 삶이에요. 연합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주님, 또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주님보다 앞서서 또 일하고 있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어떻게 살라고요? 매일. 그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든든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와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계속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요. 밖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됐을 때만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어져요. 반드시.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주님보다 지금 먼저 앞서 나간 지점들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지점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대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이 전부다. 건강 없으면 안 되지. 건강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가족이 제일이지. 인기와 성공과 성취 해야지. 어떻게 뭔가 이루어야지. 사람이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계속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 얘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질서가, 삶의 질서가, 가족 관계가, 여러분 물질의 관계가, 물질 속에서 또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잡혀요. 아니면 계속 어긋날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모든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자유를 실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만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온 열정을 다해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걸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겠죠. 예,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으로 돌아왔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반응이 돌아왔어요? 돌로 쳐서 쫓아내버립니다. 막 그냥 냉대를 받는 거예요. 쫓겨나게 버려요. 돌로 쳐서 막 저주하고 엄청난 모욕감을 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고통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돌 맞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일단. 근데 사방에서 돌을 던지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았대요. 그러면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다. 여러분 이 정도 일이면 바울과 또 바나바가 사기 꺾일만 하지 않을까요? 좀 절망할 만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우리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질질 성 밖으로 끌려나가 탁 내팽개 쳐졌어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제 죽었나 하고 둘러섰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20절에 보니까 더베라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또 전하고 막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잖아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뀐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실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말도 계속 번복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울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구박하고 공격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지켜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태도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내게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들이 내게 영향 미치지 않아요. 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늘 깨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소망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루스라와 빨간색으로 보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 했다 그랬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앞쪽에서 13장부터 살펴봤잖아요.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공통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나온 곳이에요. 계속 피하였어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지금? 나를 핍박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다시 돌아가요. 이들은 다시 가서 그들 또 만나요. 그리고 부탁의 당부의 말이 있어요.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당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흔들릴 때 뭘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내 경험 의지하면 안 돼요. 나 원래 이랬지. 나 원래 늘 넘어졌잖아. 근데 이젠 달라졌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얘기해요. 저 사람 항상 내가 얘기하면 이런 태도야. 바뀌겠어?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해요. 우리 마음을 딴 데 둔다고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믿음에 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도 이 사람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도 이 상황을 바꾸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바뀝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뭐가 있다고요? 많은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저의 삶에는 환난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저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환난이 있을 거란 얘기했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환난이 와요. 반드시 와요. 건강의 환난이 와요. 여러분. 가족 관계의 환난이 와요. 거기서 주님만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너를 구원하고 넌 내 안에 거해야 돼. 넌 내 자녀야. 여러분, 이것이 선명해진 지점들이 온다고. 근데 그게 환난 가운데서 임해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께 주신 시험 테스트예요. 환난을 탁탁탁 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돼요. 믿지 않는 자는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탁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라고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요. 욥처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백하듯이 우리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이곳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신 분들, 꼭 주님 가운데 마음을 단디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환난을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애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말려니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살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지어서 오는. 그때도 고난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고난 받지 마세요. 사람들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악행을 행하고 우리가 막 함부로 사람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러지 말고 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고난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는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고난 받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또 친구 사이에서도 너만 잘났냐? 믿는 얘기했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서 상이 크고 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킬 때 내 안에 주님이 선명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믿음이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여행의 보고를 마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 말해요? 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건 뭐예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전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돌도 맞고 쫓겨다니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겪었지만 바울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나?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오래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가족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식들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까 학원 문제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취미생활 나누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럼 교회가 타락해지 가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세상과 뭘로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쵸? 똑같이 교인들도 좀 잘 되면 자식들 어떻게 다 좋은 대학 어떻게. 저도 이제 큰 교회 다녀봐서 알아요. 큰 교회는요, 심지어 이런 모임들도 있어요. 대학별 모임, 서울대 모임, 연고대 모임도 있었어요. 저는 서울 약대를 나왔잖아요.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모임 못, 서울 약간 먼데. 그래서 거기에 모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별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큰 교회들이니까 또 서울대생도 있고 연고대생도 다 있으니까 얼마나 위화감 느껴요.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대학을 못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게 되겠냐고. 그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나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행하시려면 우리가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뜻대로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기쁘더군요. 이걸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셀 모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주님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주님보다 먼저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되어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관계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끝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매일매일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운 마음 되게 해주셔서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이제는 지키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 중심되어져서 세상의 다른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되어져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 하신 말씀 순종하며 열매 맺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우리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옆에 늘 즐거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오직 주님 중심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